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헬라어 문장은 헬라어 창세기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우리말에 자연스럽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번역한 거예요.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 어순은 어떻게 되느냐? 헬라어 어순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잘 보십시오. 책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책, 기원의 책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의 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헬라어 마태복음 1장 1절에 헬라 단어 어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말답게 번역한 것이 이것이고,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문구가 바로 기원의 책, 우리 성경으로는 계보라고 번역된 단어, 이 기원의 책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기원의 책,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원의 책. 예? 사람의 기원, 세상의 기원, 기원의 책이 바로 창세기와 떠올리는 단어잖아요. 기원을 뜻하는 헬라어가 게네시스입니다. 영어 제네시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헬라어 게네시스는 또한 출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원의 책은 족보의 책이 되고 말 그대로 기원의 책이라는 말도 됩니다. 게네시스, 이 단어는 흥미롭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죠.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기원의 책, 계보의 책을 뜻하는 이 헬라어 비블리오스 게네세우스는 창세기 2장 4절과 창세기 5장 1절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내력이다,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게네시스는 기원이라는 뜻도 되고 족보라는 뜻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무엇보다도 출생, 기원을 뜻하는 헬라어 게네시스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었던 헬라어 성경, 지금 21세기에서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2000년 전에 헬라어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헬라어 성경도 각 성경에 제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창세기의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게네시스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의 책,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네시스가 창세기니까, 창세기라는 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다른 말로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가 되는 거예요. 마태는 일부러 자신의 복음서를 창세기와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천지 창조를 보고하는 책이듯이 예수님도 새로운 천지 창조를 하시러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천지 창조와 비교할 만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새로운 천지 창조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재창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구약의 창세기에서 만들어진 세상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버렸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예언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예언을 따라서 세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제2의 천지창조라고 평가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 다름 아니라 아기 예수임을 가리키고자 5명의 여인들을 포함된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다름 아니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보시기에 뭐가 특이합니까? 16절에 출생, 16절에 낳았다 이 말과 앞에 15절까지의 낳았다 말씀, 이 출생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16절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우리말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 쉽게 확인되는 차이입니다. 15절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능동적으로 낳았다라고 기록했는데 16절에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수동적으로 낳아졌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족보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39번이나 계속해서 아버지가 능동적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해 왔는데 마지막에 40번째 예수님에게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수동적으로 아기 예수가 낳아졌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단지 마리아의 남편으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심오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요셉의 경우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였지만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아버지 없이 수동적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능동적으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은 분은 누굽니까? 생략되어 있죠.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생략되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런 문법을 가리켜서 전문적으로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를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하나님을 생략한 채 수동태로 무엇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에 의해는 어떻게 생략해버리는 거죠. 이 수동태가 대단히 의도적으로 사용된 증거가 마태복음 1장 25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 구절은 실제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는 수동태 동사가 아니라 능동태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은 마리아가 진짜로 육체적으로 아기 예수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때는 산모 마리아가 출산했다는 사실, 그 뜻이니까 당연히 마리아가 능동적으로 아기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해 둬야겠죠.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수동태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족보에 기록할 때에는 의도적으로 마리아에게서
낳게 되었다라고 수동적으로 바꿔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 신학적인 의미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100% 여인의 후손이며 동시에 100%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수가 되게 한다는 번역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뱀과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둔다 이런 뜻이었죠. 적대감, 그 반대말은 호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대감과 호감을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여인 하와는 뱀, 즉 사탄의 말에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전 경고, 금지된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경고의 적대감을 가지고 적대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최초의 부부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낳아졌을 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공격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과 태어난 그 시간을 계산해서 그 나이대 아래의 모든 그 지방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헤롯 대왕이 영적으로는 뱀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신앙을 호감과 적대감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니라 타락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태어날 때부터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역전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에 대해 호감을 가진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과 사람 사이에 적대감을 두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와 사탄에 대한 적대감,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타락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사탄에 대한 적대감, 내가 사탄을 미워해야지, 죄를 미워해야지, 이런 적대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날 때부터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죄와 사탄에 대해 이미 타락해버린 인간은 죄와 사탄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지 적대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죄와 사탄에 대해서 적대감을 우리 영혼에 심어주시는데 그런 체험이 바로 중생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탄생, 자연적인 출생, 그때 우리 인생은 어떤 상태냐 하면 죄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중생, 두 번째 탄생, 영적 탄생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사건인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나에게 없던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영적인 호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호감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현상에 대해 이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호감을 자꾸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호감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이 호감이 채워지는데 중생한 사람이라면 이 호감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그 사람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기가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호감은 즉 죄에 대한 반감이고 죄에 대한 적대감이니까 죄짓기가 부담스럽고 부도덕하고 불결한 일에 대해서는 왠지 거부감이 생기고 이것이 중생한 증거거든요. 이런 영적인 호감과 적대감은 지속적으로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자꾸 펌프질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적이고 선한 것을 자꾸 호감을 가지고 끌리게 만들고 부추기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한 악한 것, 죄된 것, 더러운 것, 그런 영적으로 악한 것을 행하면 하지 말라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시고 전에 없는 죄책감, 전에 없는 고통과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다름 아니라 우리 속에 거룩한 열정으로 불러주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뭡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호감을 잘 살려나가고 그 호감을 더 키우는 것이죠. 더 많은 호감을 가진 것. 예배에 대한 더 많은 호감. 성경에 대한 더 많은 호감. 은혜에 대한 더 많은 호감. 이 모든 것들이 점점점 호감이 커지는 것이 다름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것. 사탄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신앙이 줄어드는 건 무엇입니까?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호감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 문제인 거죠. 병든 사람이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호감이 줄어들고 성경에 대한 호감이 줄어들고 예배에 대한 호감이 줄어들면 그 중생한 사람이라면 병든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까? 영적인 호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죄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호감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싫다라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적대감 리스트를 호감 리스트와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잡아먹는 호감 리스트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호감 리스트와 적대감 리스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밀어도 여러분 부끄럼 없는 리스트가 되겠습니까? 올 연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호감 리스트, 적대감 리스트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 결단 뭡니까? 새해 연말 열시 정산하고 새해 결단한다. 뭡니까? 여러분들의 호감 리스트와 적대감 리스트에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가 없다면 일단 결단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호감 리스트로 이 연말을 승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